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나눴던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했었던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게 되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담대한 선포 앞에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앞에서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장면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었던 장면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 시간에 올라가느냐?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첫 번째는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올라왔다라는 사실이죠. 성전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게다가 기도 시간이란 말의 의미는 많은 백성들이 그 시간에 특정한 시간에 성전에 몰려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특정한 누구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3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4절과 15절 한번 앞으로 가셔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 이렇게 나오면 거룩하고 의로우니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6월절이 되었을 때 한 죄수를 풀어준 전례가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 누구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너희라고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복음서를 한번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한 외침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스타였어요. 전 유대의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는 시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무기력하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당하게 되시고 아주 초라하게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었던 자들이 누구냐? 로마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고 견제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4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유대교 지도자들을 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 가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상당히 불편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들이 몰려있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마치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건이 어느 시점에서 벌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장면은 예수님이 승천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채 40일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뒤집어지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승천으로부터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이 되지 않는, 몇 개월 되지 않는 시점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 옛적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얼마 전까지 이 유대 땅을 어지럽혔었던 사람이구나. 그분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엄청난 사건을 베풀었던 자구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자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장면이에요. 찔림을 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들려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하나 더 추가해야 될지 모릅니다. 무관심, 냉소주의. 그러나 그것을 한쪽 부류로 이렇게 한쪽 편에 범죄에 포함시키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똑같은 게 뭐냐? 찔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찔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예리한 어떤 것보다도 강력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찌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찔림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찔림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의 반응은 뭐예요? 찔림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 스데반의 설교 후에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가는 거예요. 그 이를 간다는 표현은 마치 짐승이 이빨을 드러낸다라는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찔림에 분노하는 백성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함께 1절로부터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증명이 돼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처음엔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 지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걸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괴롭다는 말하고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괴로울 수밖에 없느냐? 당연하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자기들이니까.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형당할 죄가 있었던 분이 아니었잖아요. 억울한 죄를 당했었던 사건이었어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감옥에 가둔 거예요. 죄목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어지럽혔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도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갖고 사람을 가두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말씀에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찔림이 다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남자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5천 명이면 일주일에 잠실교회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오는 숫자에 비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본문을 접하게 되면 저와 같은 사람은 늘 좌절하는 거죠. 왜 나에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10초 동안 생각하고 이런 생각합니다. 쓰잘데기없는 생각하지 말고 성경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은혜, 그 능력들이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어떤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하나 딱 봤는데 오늘 설교에 딱 나누면 좋을 이야기예요. 미국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 가정의 88%가 성경이 있대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 그 88% 가운데 37%만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마 이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성경을 붙드는 거, 요즘 상당히 성경책을 안 들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스마트폰 어플 있어요, 막 자랑하고. 근데 여러분들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경이 어려워서도 아니다. 성경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 저는 그거 보면서 맞아. 성경의 역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굳이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라는 것, 미국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찌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내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됨을 인정한다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매주 선포되어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선포되어진 말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음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온대요. 여기서 혹시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있어 보십시오. 들리게 될 때, 이 말씀이 들리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조금씩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을 돌아가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투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되어 성전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누가 모이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유대교의 권력자들 중에 권력자들이 다 모여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의 현장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긴장하고 두렵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걷게 되었다?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진 것인가? 그 마음속에 궁금증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는 것이죠. 잡습니다. 그리고 침문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7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이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같은데 너희들이 누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느냐라고, 그리고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왜 엉뚱한 곳에 와서 우리 영역에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권위자의, 권력자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라는 표현보다 힘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직장에서 바로 윗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제 화두 중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직장에 그 누구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지만 그 사람 앞에 막상 가면은 여러분들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요즘 물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한 8, 90%는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이 무서우니까. 권력이 무섭고 치사하고 더럽긴 하지만, 치사해서 찾는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힘이 있고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현실에 무기력하게 있는 거죠. 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막 분노하는 건 더 뭐예요? 아무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다. 이 현실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권력자들 중에 권력자예요. 유대교의 실세 중에 실세고 막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말 한마디면 그들은 목숨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몇 명입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 수적으로도 딸리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노예 면접 보러 갔습니다. 노예 면접 갔는데 이게 디귿자 모양으로 한 20명 정도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가운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나도 두렵더라고요. 나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느냐?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무나도 말을 또박또박 잘하지 않아요? 당신의 질문에 우리들이 대답을 한다면, 우리들이 그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잘나는 때문도 아니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대중들 향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그들의 초점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그들은 그 모든 복음 선포 현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한 선포와 함께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위대한 선언 중에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저를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중에 주신 것이 없다. 뭐 외에는? 예수 외에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것 외에는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증오하게 됩니다. 조금 유행이 지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양화, 다원주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소통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설교 방식도 어떻게 보면 한물 간 방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포의 이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거예요. 네 이야기도 맞고 내 이야기도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사도행전 이야기라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찍히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 됩니다. 야, 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걸 믿냐? 세상 그래서 기독교 여행에서 너희들 너무 배타적이고 오만하고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정이 지나쳐서 엉뚱한 절에 가셔서 불상 때려 부시고 이런 짓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건 아니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버려야 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이 진리를 우리들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만이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의 교양인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것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죠. 요즘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너무나 탁월한 지식들 우리를 엄습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걸 왜 진리라고 이야기할까요? 변함없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시대를 거쳐서 살아 생존한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적 지식들은 계속해서 발달되고 교체되고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으로의 환경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회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시대를 평안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나올 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교제하는 것 좋지만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찬양이 좋지만 찬양을 30분 주구장창 부른 다음에 설교 시간에 졸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에 담겨 있는가? 고민하시고 나누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태도로 1년 동안 이 자리에 버텨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담대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고요, 이상하게 여겨요. 왜?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원래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겉모습 보면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는 갈릴리 촌사람들, 어부, 그들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을 딱딱 인용하면서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거침없이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14절을 잘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병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회복되어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재판의 자리에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요즘 벌어지는 재판 보면은 과관도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기업의 임직원들 나와서 증언 선서를 거부합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이 시대의 재판인데, 이 재판은 어떻습니까? 증거가, 살아있는 증거가 그 자리에 딱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표적.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표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만 믿는 예수만 진짜냐? 사람들이 분노하고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가 비난당하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 무시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무시는 안 당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때에, 주의 능력을 갖고 살게 될 때에 그들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욕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표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원합니다. 월급 오르게 해주십시오. 결혼시켜 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하나 더 한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부담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 상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담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끝나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시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지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기독교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십시오. 최대한 그 사람이 믿지는 않더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요즘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발라버리라고요. 발라버리십시오. 그런 인생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던 이제 지도자들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제압하려고 그러는데 힘으로 안 되면 마음이 정말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힘으로 때리려고 그랬는데 때려봐 하면 당황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로 물르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17절로 18절의 말씀, 의논한 이야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기껏해서 의논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나왔죠? 예수님,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싫지만 예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합니다. 협박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누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치졸한 모습이 뭡니까? 자기의 힘으로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겁니다. 엉뚱하게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능력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힘을 하찮은 일에, 사사로운 일에 쓰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엉뚱하게 사용해요. 요번 주 한 뉴스 보셨죠? 한 제약회사의 한 회장님이십니까? 회장님이 기사에게 뭐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아주 거침없이 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지만 상대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누가 감히 그 사람한테 힘을 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힘을 줬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세상이 인정해주는 힘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엉뚱하게 쓰지 마십시오. 먼저 감사하시고, 또 하나는 그 힘이 나에게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는 행동이 뭐예요? 기껏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 초반에는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핍박하는 줄 알아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부터 핍박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면 재미있습니다. 방송 보면요, 신부님하고 스님이 나오면 이게 종교 비하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신부님이나 스님은 승복 입고 신부님 이 로만 칼라 입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신부님인지 알고 스님인 줄 압니다. 근데 목사님들 나오면은, 목사님들이 가끔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기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분이 목사님인 걸 알거든요. 근데 누구누구 대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열받네요. 그냥 속상하더라고요. 목사 이름을 나간 게 훨씬 더 좋던데 왜 이렇게뿐이 안 되냐. 연말 시상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그거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부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분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핍박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날에 어디 가자. 야, 적당히 좀 믿어.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커밍아웃 하세요. 커밍아웃. 어저께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서울 한복판에서 제가 설교 원고를 다 뒤로 하고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예민한 주제를 갖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제가 무식하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벌써 한 그것이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걸 전하면 고소당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해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어저께 종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해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답답하지 않아요? 뭔가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소개팅 나가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은 저 여자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상대가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주일을 만나야 되는데. 커밍아웃을 하지 말아야 될 걸 커밍아웃하고 커밍아웃 해야 될 걸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느냐.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은 신비한 힘이 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방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구를 것입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주님의 동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믿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 진리를 포기하라고 한 그 자리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성경 여러분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위협 속에서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이 압박 속에서 그들은 외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너희들의 말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들은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원 찬양대 고백처럼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살렸고 나를 이곳에서 예배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거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40여 살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그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보게 하는 증거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충만하게 경험하십시오. 성령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하심, 위로하심 순간순간마다 생각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누르려고 하는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대하십시다.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했던 표현 그냥 막 던진 말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발라버리십시오. 발라버려야 돼요.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거 창피한 일 아닙니다.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게 하였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다. 베드로와 요한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보다 우리가 배운 것도 더 많고 좋은 집에도 살고 있고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다고. 그 승리의 영광 역사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삶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함께함으로 두려워 떨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